귀한 찬양,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사람도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앞뒤에 우리 인사하시면서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옵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자랑되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늘 말씀은 주의 영이 이끄심을 따라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는 새벽에 사도행전을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었는지를 보면서 지금의 우리가 걷고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교회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전혀 다른 행전이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고 또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숨었던 그들이 예수 살아나셨다고, 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갔다 풀려나면 또 감옥에 가고, 이런 것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의 가장 키버스가 뭐냐면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가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또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유대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교회는 다이나믹하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넘어오면서 7장에 큰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 회개하라. 이런 말을 듣고는 온 유대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들고 일어서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줍니다. 그런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8장 1절 읽으시면, 사울이 그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7장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와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큰 환란이 와서
사도 외에는 모든 믿는 백성들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주셨을까? 아니, 지금 얼마나 지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핍박 때문에 사도들만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두려움이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왜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사망 권세를 이겼고 이제는 천지여태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회를 지킨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의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여러 군데로 흩어졌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우리 살면서 때로는 이 환난과 이런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환난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큰 역사를 이루는데 협력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환난을 통해서 이 흩어진 백성들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 보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 거기에 뭉쳐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우리끼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 각자로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져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 안에서 거기 예루살렘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집사의 그 자격이 나와요. 그리고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사예요. 그런데 집사의 자격이 뭐였냐면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자격은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고 또한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보여지는 힘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성령의 힘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어떤가?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그 붙들어 주심과 함께 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세상 사람은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 지식은 잘못된 것으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이 지혜는 지식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지혜롭게.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래서 항상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참 저 사람은 지혜로워.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다 지혜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게도 이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내게 보여지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어떤 판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영을 보아라.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칭찬받는 것이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려고 하면 참 저 사람 이상해. 예수님 사람들 그렇게 이상하지? 아니 좋은 쪽으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은. 근데 나쁜 쪽으로 저 사람들 이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삶이 어떻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본래 혼혈 족속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아수르와 그 나라가 그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우린 초선 피플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혼혈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고 개처럼 여겨서 항상 어디를 갈 때도 그 지역을 절대 통과하지도 않아요. 밥도 안 먹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서로가 그래, 서로가. 그게 오랫동안 묵었던, 그래서 복음을 맡고 있었던 것인데 스데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그 8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큰 성의 기쁨이 넘쳐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그 마술사까지 형식적이지만 예수 믿고 그가 세례받고 이런 일까지 생기고 사마리 성이 그 8절에 보세요. 큰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된 곳에 항상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이 예수 믿는 모습이 뭐냐 하는 것에 증거를 대라하면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건 가짜예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해피가 아니에요. 이건 joyful life예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져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의 소식. 이 성에 임했을 때 그게 큰 기쁨이 넘쳤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어느 날 빌립을 부릅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에 나타난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라.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지금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고 지금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우리가 개처럼 여겼던 그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얼마나 신이 납니까 지금. 기쁨이 온 성에 나타나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 가사로 가라. 거기 120km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애국 가는 길이고 그 이디오피아 저기 아프리카로 가는 땅이에요. 아니 거기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고 싶겠어요. 그것도 그게 광야 길이래요. 그런데 빌립은 그 길을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아무 약속도 없어요. 누구를 만난다는 것도 없고 뭐 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래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의 삶은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다. 그 분명해진 것이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삶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는 물으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너무 빨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려가리이다. 가라는 것입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요. 내려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마리아 성 얼마나 지금 좋은데 부흥도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가라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27절 말씀에 에디오피아의 사람 이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만든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간다게 왕의 이 국고를 만든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권위가 있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어요. 이 에디오피아라는 뜻이 뭐냐면 검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흑인이죠, 말하자면. 거기서부터 애굽을 거쳐서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배하러, 하나님을 찾으러. 아니,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 여왕 바로 밑에 후계자고 모든 국권을 맡아서 그 사람한테 다 눈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돈 한 푼 얻으려면 그 사람 다 눈치 봐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까지 찾아온 것은 뭐예요?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목말라요. 세상에 주는 것은 마시고 마셔도 더 목마를 뿐이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 간닥의 이 내시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가다가 이제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성경이 비싼 건데 이게 그 성경 한 권, 이게 다 낙국으로 다 나눠졌을 때니까 이사야 성경을 사가지고 가면서 지금 마차에 타고 읽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내서 이 사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큰데 사람 많은 데만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능력이 있고 뭐한 사람만. 아니요, 이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그 예배하러 갔지만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없는 곳은 기쁨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유대교지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시잖아요. 이때 당시에 신체적인 부자란 사람은 성당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그리고 피부가 다르잖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성전 주위에서 있다가 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한 영혼을.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연히 이렇게 믿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히 이렇게 된, 여러분, 세상의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구원, 이 영원한 구원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구원이에요. 이 가고 있는데 보니까 성령께서 같이 가봐라, 거기 빌립한테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이사야가 가장 두꺼운 책이에요. 그게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어린 양의 예수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 꽉 그 빌립에 갔을 때 딱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 양 되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다.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그 lancaster에 밀레니엄 뛰어넘에서 요새 뭐를 하냐면 그 킹 에스더를 해요. 그걸 같이 봤어요. 에스더 하면 여러분 장면이 하나, 멋진 장면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아하수르 왕이 하루는 꿈을 꿔요. 꿈을 꾸다 보니까, 아니 꿈을 꾸게 아니라 저기
이런 잠이 안 와가지고 그 배에 있는 하인들에게 좀 궁중서 역사를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읽는 가운데 두 그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살인 음모를 했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음모를 알아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한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모르드게 무슨 상금 내린 적이 있냐? 아니, 아무 찾아도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밖에 누구 없냐 딱 물으니까 하만이라는 장군이. 이 사람은 바로 아수랑 밑에 있는 사람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아주 자기가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앉기 때문에 너무 과시를 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절을 안 해요. 엎드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사인을 받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도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다 죽일 것으로 계약하고 장대를 하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모르드게를 달라고. 누구 없냐 그러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하만 장군입니다. 아, 그래. 나에게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날 살리고 또 나라에 세운 공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상급을 좀 좋겠냐. 아, 그러니까 왕이 옷을 입으시고 마차를 태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참 좋은 생각이다. 자기인 줄 알고 다 시약나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모르드게예요. 참 하나님의 타임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우리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구나. 곧 죽게 돼 있어요. 모르드게가 날짜까지 다 정해가지고 왕이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나중에 그 장때 하만이 장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박수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내시가 읽다가 빌립이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참 무한하지요, 좀요. 이 기절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참 겸손한 사람이죠. 지위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 있으면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좀 배우겠습니다. 요새는요 거의 사람의 특징은 언티처블 해요. 절대 배우려고 안 합니다. 아는 척하고요, 잘난 척하고 믿는 척하고 척은 하지. 그러나 이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그 성경을 살면 돈이 부자인 사람도 빌립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집사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아, 나를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누군 겁니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 그게 다 예수잖아요. 필립이 딱 뭐를 넣어요. 뭘 전했을까요? 예수를 전합니다. 그 35절 보세요. 필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필립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 살렸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아, 그동안 답답하게 거기 와서 좀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내시는 그렇잖아요. 답답하고 예배만 들고 왔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는데 눈이 확 띄어진 거예요. 맞아. 예수가 거기 없었구나.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의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러니까
한번 여기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여. 여러분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혼연히가요? 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책 없으세요? 기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기쁨이 아니라요. 본래 원어에는 넘치는 기쁨이 그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이런 삶이 된다니까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물질이 뭐고 부가 뭐야 이거.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기쁨 위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연의 기쁨. 그러면서 나를 세례를 주십시오.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밥티조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나는 물에 수장되고 다시 살아났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능력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병자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아주 피곤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찾아와요. 주님, 지금 많은 병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요. 나는 오늘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른 데로 가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내가 온 목적이고 그게 살리는 것이다.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예배하고 식사하고 뭐 행사하고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 사람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성령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전하는 것도 내가 구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얼굴도 새카만 사람이에요. 내시예요. 종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린아이 상관없어요. 한 영혼이에요. 지금 그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 급하고 할 일이 많은 빌립을 빼서 140km나 내려가서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합니까?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우리 새생명잔치를 11월 14일 합니다. 우리 태신자 작정을 이렇게 합니다. 태신자 작정 카드 내십시다. 한번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초대교회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교회가 본질을 다 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다 식어져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요. 전도가 한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 그 영혼을 찾는 희생과 대가가 없잖아요. 지멜리오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6살에 6명이 한 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 전능자의 글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요. 그 정글이거든요. 저도 가봤습니다. 총을 뽑으려고 하다가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죽으면 지옥 가고 우린 죽으면 그래도 천국 가잖아. 그러면서 총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강가인데 거기서 못 살아요. 그때 한 라이프 기자가 그 캐더린의 와이프가요. 저는 신학교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 부인 나중에 그 부인이 거기를 모르게 들어갑니다. 그 남편인지 속이고 거기를 들어가요. 거기 선교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요.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유능한 미국의 6명이 이렇게 죽다니. 그 전능자의 그 책을 보이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로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은 어찌 그게 낭비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교회가 어떤 대가를 어떤 희생을 치러도 다른 건 못해도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한 명을 살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이제 좀 다 지긋해지셨잖아요. 나 이제 뭐 끝났어. 나 은퇴해야지. 저는 그 은퇴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사도 은퇴해서 끄시고 장로 은퇴했다고 끄시고 그냥 예배도 안 나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65세 75세 전성기라고. 그러면 요새 94세까지 산 사람 많더라고요. 그럼 2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뭐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 그냥 가실 거예요.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성령께서 날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완전한 계획은 성령께서 날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성령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계획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카를 대통령이 물론 백악관 있을 때보다도 더 나중에 유명했잖아요. 노벨상도 받고. 근데 그분이 당신은 왜 그것이 최선입니까?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그는 백악관에 있을 때부터 대통령 할 때부터 매주 날아와서 예배 첫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쳤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대통령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런 잔치를, 전도잔치를 했대요. 자기 있는 동안 했는데 14번 했대요. 10번. 자기 있는 동안에 10번 자기가 참석한 게 전도잔치에.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항상 14가정을 인도를 했대요. 전도를. 14가정을. 그러니까 140가정이에요. 140가정을 인도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뿌듯하게 생각했대요. 자랑스럽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이렇게 인도했구나. 그러다가 자기가 주지사에 출마했다가 3개월 만에 만난 사람이 30만 명 악수를 했대요. 30만 명.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했다. 나는 140명 영혼 만나서 전도하고 구원한 것에 난 만족하고 있었는데 난 내일을 위해서는 3개월 만에 30만 명을 만났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까요?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불철주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 한이 있어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게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여러분 후회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내 아이가 예수 잘 믿는 그런 자녀가 됐는가? 그게 시금석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거 없으면 실패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 얘기예요. 물론 아이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죠. 그때 내가 좀 더 말씀을 체계적으로 기도하고 더 예수 잘 믿게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지금도 다른 건 아쉬움 하나도 없어요. 다 밥 먹고 살아요. 뭐 밥 5끼 먹나요? 여러분 영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동료들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철저히 인도하심.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누구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에이 내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하겠어. 나도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바쁜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절대 내 생각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겠지. 아니에요. 성령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여러분이 걸리는 자녀가 있습니까? 걸리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부담감으로 오십니까? 찾아가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를, 그 집 나간 탕자를 딸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언제 돌아, 눈이 짓눌릴 정도로 언제 오나, 언제 돌아오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교회행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더 써나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것을 써가고 있고 분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기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한 긴급함, 이 중요함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축복하세요. 나중에 빌립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갔다가 거기 집에 거하여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빌립을 뭐라는 집사가 아니라 전도자 빌립이 돼요. 거기 21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 내 딸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연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 믿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이 빌립,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이런 빌립 집사가 되기를,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같이 기도하면서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마음속에 구원받을 백성이 생각이 나시면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 시간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옵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병만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하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혈관과 관절과 모든 육체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91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소망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지나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